상하신 나라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농경 사회에서 땅은 작물을 일궈내는데 필요한 생산 자원이었습니다.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식량 생산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거지요. 또한 땅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활동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발을 딛고 사는 곳,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곳, 추억이 쌓이는 곳이었던 거죠. 우리도 고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시울이 붉어지고 과거를 회상하게 되듯 당시에도 땅은 인간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토지로서의 개념만을 지닌 게 아닌 거죠.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 영역까지 포함한 확장된 공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땅은 신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받아들여졌고 신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증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생활 공간이라는 세속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의 상징이었고 약속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인데 이스라엘 땅은 에레츠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에 정관사를 붙여서 하아레츠, 절대적 땅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그 어떤 땅과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인 거죠. 절대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 절대적 가치를 지닌 땅으로 바라보고 이해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성경을 보면 왜 야곱이 자신이 죽거든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을 남겼는지, 왜 요셉이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에 걸친 혹독한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남아 대를 이어가려 했던 그 이유도, 또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에 걸친 험난한 광야 생활을 버텼던 것도 이해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세차게 흐르는 세월의 유수를 버틴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을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땅과도 비교 불가한 하레츠, 절대적 땅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땅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 인감 증명서니, 인감 도장이니, 토지 등기부 등본이니, 지적도니 뭐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어느 날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군인들이 쳐들어오더니 이스라엘 땅을, 재산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겠습니까? 피가 끓어오르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통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겠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과 공포, 서름과 애환을 품고 한 저자가 시편을 기록하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의 시인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께 탄원하죠.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2절에 보시면 세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시인은 탄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를 구원하러 오소서. 탄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셋째, 잘못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80편의 탄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3절에 보면 시인은 탄원의 기도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자, 그리고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7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탄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역시나 여기서도 보면 시인은 두 가지를 탄원하고 있지요.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세 구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절의 상반절에 나타난 탄원, 즉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가 같은 단어인 슈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3절과 7절과 19절에 걸쳐서 어떤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죠. 우상에게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거죠.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패망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들은 뉘우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실패와 절망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나서야, 땅을 빼앗기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놓쳐버렸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그 광채가 자신들을 비추는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매일의 간구가 되어야 함을 이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또 한 명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죠.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 구했던 것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편 27편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이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소원이 더 있었습니다.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향할 때가 많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의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에 눈길 한번 주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서운해 하시겠죠. 많이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자신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시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간곡한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슈브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삶,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모조리 잃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브,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을 향했던 시선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필요에 따라 걸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음을 품었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한 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만 걸으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키심을 보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곧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얼굴의 광채가 삶의 모든 영역에 내리비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교회, 학교와 기관, 위원의 별,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의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